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큰 이루하심과 풍성한 복이 예배하기에 올라온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앞뒤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가정의 행복을 잘 지키세요. 정말 소중합니다. 흐트러진 둥지에, 깨어지고 흐트러진 둥지에 온전한 달걀이 없다고, 가정이 건강하지 않고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고생합니까?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건강도 잘 지키세요. 잃고 나면 가장 후회되는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지만 어른들이 정말 고생하는 것이 뭐냐면 이 치아 관리를 잘 못해서 나이가 들면 이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돈 많이 들어간 것뿐 아니라 참 고생을 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고, 먹어도 또 맛을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아직 젊은 세대들은 이 치아 건강도 잘 해야 되고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재산도 잘 지켜야 되고요. 돈이 만년부동한 게 아닙니다. 늘 움직이고 유동하는 거기 때문에 잘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거 잘 관리하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 쓰여지고, 그래서 후회만 남게 되는 겁니다. 국민으로서 국법도 잘 지켜야 되고, 우리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 됩니다.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잘 지켜라. 왜 잘 지키라는 겁니까? 첫 번째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삶에 대한 의미, 삶의 에너지, 살고 죽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라. 두 번째 이유는 행동의 근거가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행동의 근거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45절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말하게 되고 밖으로 나오게 된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다시 말하면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인간성이고 그 사람의 사상입니다.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인격자가 되고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품으면 선한 인격자가 됩니다. 마음에 품은 상태에 따라서 행동이 좌우되고 그 행동은 삶을 좌우하고 그 삶은 내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해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방을 다 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마귀는 잘 알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타켓으로 삼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주입하고 악하고 헛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전신갑 위에다가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말은 가슴 보호대, 방탄조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거기다가 방탄조끼를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늘 우리의 가슴,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슴 보호대인 의의 방탄조끼를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것이니까 마음에 의의 방탄조끼를 입어서 가슴을 완전하게 마음을 완전하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 잘못된 생각을 넣었어요. 잘못된 생각을 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마귀의 집이 되고 마귀의 소굴이 돼서 마귀가 시키는데도 결국 예수를 팔게 되고 결국 자신도 자살로 인생을 끝내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마귀는 생각을 심어서 잘못된 생각을 심어놓고 그 생각대로 옮기도록 계속 부추기고 꼬드기고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고 기회를 조성해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성도는 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 마귀가 노리는 타켓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갖 우리 마음속에 부정한 생각과 악한 생각과 그리고 슬프고 괴롭고 불안한 이런 절망적인 생각의 씨를 뿌립니다. 그때 우리는 그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우리가 살다가 우리 옷 속에 몸 속에 벌레 하나가 들어오면 깜짝 놀라가지고 죽어버려서 막 벗어 털고 쫓아내려고 하는데 마귀가 우리 마음 속에 벌레보다 더 악하고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데 그 생각은 그대로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저격수가 노리는 것도 가슴이에요. 머리 아니면 가슴을 노립니다. 언제나 마귀의 티켓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평강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한 대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서 마음속에 늘 성령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성경 이 빌립보서 4장 7절에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예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줘야 돼요. 어떤 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40년 동안 신앙생활이 왔는데 그래서 가정도 이루고 삽니다. 집에 오면 아내가 따뜻한 얼굴로 맞이하고 자녀들이 따뜻한 얼굴로 맞이할 때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밖에만 나가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엉뚱한 곳을 가게 되고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왜 그렇게 되는지 내 마음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자꾸 이끌려서 40년 동안을 엉뚱하게 자꾸 자기 생각과 다른 길로 살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관해주고 예수의 평강이 내 마음의 평안을 주관해 주셔야 우리의 삶이 평안합니다. 나쁜 짓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속에서 자꾸 충동을 하는 겁니다. 그 길로 가도록. 그래서 마음을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이 내 마음 돼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돼서 나를 주관하도록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지켜요. 열왕기하 6장 6절,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아람 나라가 엘리야와 그의 종 게하시가 있는 그 도단의 집을 꽉 몇 겹으로 둘러쌌어요. 아침에 그 엘리야의 종 게하시가 밖에 나와 보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자기를 무장을 하고 포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심이 들어와서 자기 선생이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됐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우리를 몇 겹으로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열왕기하 6장 16절에 엘리야가 하는 말이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도다. 그래서 영안을 열게해서 보게 하니까 하늘나라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나라 군대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자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시련이 여러분 앞에 겹칠 때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건, 그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이 마음 가질 때 우리도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역대하 32장 8절에 보면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군대 장관, 군 총사령관 랍사게라는 사람을 앞세우고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대군을 막아낼 군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가 그 무기를 쳐들은 모습을 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휩싸일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와 함께한 자들은 사람의 발이요, 우리와 함께한 자는 하나님의 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내시겠고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그 믿음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자기들끼리 분란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다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그냥 송장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두려운 일이 생기고 여러분 2024년 살아가다가 많은 문제가 생겨도 그래, 하나님의 팔이 너와 함께 하시지. 시편 118편에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편이 되사 여러분을 돕는 자 중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두려움이란, 인생을 사는데 왜 두려움이 생기느냐, 자꾸 걱정이 되느냐,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한때는 두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두려운 겁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근데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방법이 없을 때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겼는데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나를 돕는다면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돕는 자 없을 때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세상 요란함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3편 5절에서 6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데 천만이 나를 두렵게 한들 무엇이 두렵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믿음으로 여러분 새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의 독침을 놓아서 사람을 병들게 하고 결국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입니다. 전쟁으로 죽은 숫자보다, 사고로 죽은 숫자보다 염려와 근심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 70%가 염려 근심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불안해하고 하면 우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혈관 계통에도 이상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건강 이상, 체계가 무너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는 환경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여러분 편이 돼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사단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사단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강도들이 살면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초라해도 그 집에 왕이 살면 궁궐입니다. 그릇도 똑같은 그릇이지만 거기다가 보배를 담으면 보배함, 오물을 담으면 쓰레기통입니다. 내 마음에 누가 계시느냐, 내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거르사인 땅에 귀신 들려서 귀신이 그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 나와요. 아직 젊은 사람이고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귀신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사나운 사람 되고, 추한 사람 되고, 무덤 가운데 거한 사람 되고, 옷을 다 벗고 부끄러운 수치를 드리는 사람이 돼요. 그 마음을 마귀가 사로잡으니까 추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을 잡으면 마귀의 집이 돼요. 그래서 마귀 열매밖에 맺을 게 없습니다. 곤충 중에 남의 몸에다가 자기 알을 낳는 곤충이 있어요. 그런 곤충 있잖아요. 기생충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알이 그 속에서 부화해서 점점 커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몸을 뜯어먹고 성장하고, 나중에 다 클 때는 그 곤충은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가 그런 거예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것을 빗대어 만든 영화 아닙니까? 그 마음속에 나쁜 한 사람이 들어가면 자기 가족을 다 끌어들여서 나중에 완전 주인의 집을 황폐화시키는, 그 기생충 영화의 줄거리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 혼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귀는 불행한 것, 나쁜 것, 악한 것, 추한 것을 다 가지고 와요. 거지가 올 때는 거지 혼자만 와요. 거지 진보다리를 싸매고 와요.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우리 종탑에 이렇게 지금 유아시라고 올라간 계단에 만들기 전에, 그게 저쪽으로 들어간 종탑에 거지가 와서 한 2달 동안 몰래 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 아니, 그 잘 안 들어간 창고로만 썼다니까. 근데 옆집 뒤에 연립에 사는 사람이 자꾸 거지가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그가 보니까 완전히 살림을 살려놨어. 그 방에 막 마음에 침도 갖다 놓고 뭐 이불도 갖다 놓고 막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그 안에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잘 나가라고 타일에서 내몰았더니 진보따리 다 싸가지고 나가고 나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소굴이 되면 마귀의 열매밖에 맺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 주인 노릇하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생각이 변합니다. 생각. 이전에 보았던 것과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생각이 변화되면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하하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니까 생각이 변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가 달라 보였어요.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고, 여기다가 더하여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참 지혜로운 인생이 될 것처럼 탐스럽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먹고 남도 자기 남편에게도 준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사단의 말 듣고 그 마음에 충동돼서 그 마음의 지배를 받고 바라보니까 다르게 보였어요. 그래요.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면 죄가 아름다워 보이고, 불법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적당히 양심 속이면서 사는 것이 지혜롭게 보입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순식간에 변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말씀으로. 사단은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주인의 노릇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주인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누구보다도 성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가면 마음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변화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로부터,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자꾸 못 가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세상 신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자꾸 말씀 듣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자꾸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 세상 것과 가까워지게 하고, 말씀과 자꾸 이별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점점 하나님 주신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돈이 없고 머리가 나쁘고 몸도 약하고 가정 환경이 불우해도 마음이 바로 돼 있고 마음의 자세가 바르면 얼마든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병든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러다 죽을 거야.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겠느냐 그랬어요. 사람이 병들면, 마음이 병들면 아무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사단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건강을 잘 지켜야 돼요. 저 바다에 수만 톤 된 배가 그 배 작은 키의 방향에 따라서 부산에서 인천을 오기도 하고 미국을 샌프란시스코를 갈 수도 있고 중국을 상하이를 향해 갈 수도 있고, 배 그 키의 방향이 그 몇만 톤 되는 화물을 싣고 사람을 싣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 키의 방향에 따라서. 이 배의 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사람은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육체는 움직일 뿐입니다. 이 베임스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대한 생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육체는 마음의 노예다. 육체는 마음의 노예다. 육체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육체는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잘 잡으면
육체의 행동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마귀가 지배해서 불안하고 악하고 추한 생각 갖지 못하도록 이런 마음을 잘 관리하시고, 수문을 24시간 열어놓은 폐 속에 흘러들어와서 물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서 성령이 언제나 지배하도록 그런 마음을 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4장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은혜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에 내를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여기서 말하는 내 말과 내가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면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도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9편 36절 37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행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하나님 말씀으로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밭인데 좋은 밭, 좋은 땅이 뭐냐? 좋은 땅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좋은 마음밭이다. 여러분,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밭은요, 뿌리는 종류대로 거둡니다. 뿌리는 종류대로.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두고 나쁜 씨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 마음은 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으로 꽉 채우면 죄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우리 마음을 신령한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채우면 평안하고 결국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그 방법은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채우면 악한 생각으로 지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악한 생각의 씨를 뿌리고 있는데 그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오늘 예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며 살아서 2024년도가 여러분에게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마귀가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달라고,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해달라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보배 같은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24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마음이 되어서 오늘 또 하나님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육체는 마음의 종인데 내가 아름다운 마음을 품을 때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여 환영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서 오늘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심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저나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심어놓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하려고 하지만, 주여 우리 마음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악한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주일마다 듣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그 말씀이 저들의 생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킬 것이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고 모든 행동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인생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행복을 지키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주여 새해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마귀가 가져다주는 불안한 생각, 불우한 생각, 하는 절망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끝났다고 하는 낭망의 생각을 다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옵시고,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 그 마귀가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 잘 관리하고 지켜서 마귀의 생각은 쫓아내고, 하나님 뱀은 쫓아내고 때리고 오늘 소금 뿌리고 해서 뱀을 쫓아낸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성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마음이 생각나게 하시고, 뭔가 갈등할 때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을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선하고 바른 생각과 바른 결단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